혹시 동영상 보셨나요? 어제 우리 찬양팀이 가서 찬양한 모습 봤어요? 이쁘죠, 그죠? 예, 정말 이쁘더라고요. 제가 앞에 가서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고 있는 건 제 버전이 아니라 세빈이 버전이고, 제가 찍은 거는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운데서 찍었어요. 그래서 10명이 다 나와요, 제 거는. 그래서 세빈이는 쑥스러워가지고 사이드에 서가지고 찍었고,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우리 오예전대에 너무 감사하고, 부흥회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갖는 헌신 예배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 오예전대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장로님들하고 몇 분 빼놓고는 다 식사 대접을 오예전대에서 이번에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오예전대 이렇게 할 줄은 몰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예전대에 더욱 힘을 내시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오예전대가 아가씨 같았는데 이제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매력이 있는 중년으로 접어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대로 우리 오예전대가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교훈인데,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어봤는데 너무 어려운 걸.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은 뜻은 포옹이라 그랬어요. 포옹하다, 안다, 포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였냐면 예루살렘이 망하기 직전 BC 609년부터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그리고 BC 5년 후에 600년에 또다시 예루살렘이 망하고, BC 그로부터 14년 후에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세 번째 마지막 함락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활동한 연대가 BC 6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89년도까지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망할 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이런 하나님과 포옹하다, 하나님과 예배하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부흥을 노래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국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쏘아 올리던 아주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기도가 마치 취미라도 되는 것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특히 본문을 보니까 수년 내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죽은 시체하고도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시체 알죠? 시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앙의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째,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영적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시작되기 전부터 졸고 있는 분들.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시작되자마자 그냥 말씀도 들어가기 전부터 졸고 계시더라고.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졸겠습니다, 나는 자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그냥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오신다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생명이 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예배의 대상이 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활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시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동시에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시간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죽은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기오넛은 무슨 뜻이냐면 시가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시가연은 무슨 뜻일까요? 시가연이라는 말은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노래일까요? 어떤 노래냐면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라고요? 빠르고 경쾌한 노래. 선지자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근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두 가지 꼭 해야죠. 그죠? 사실은 세 가지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두 가지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임 속에서. 첫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마음이 좀 속이 상할 때 있죠. 그죠? 왜냐하면 미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찬양하려니까 속이 상할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려니까 주여 그러시네요. 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정말 힘들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님이 충만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분도 무너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안 무너지셨어요. 왜 안 무너졌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요. 무너지다 보면 다 놓치게 된다니까. 다 잃어버리게 된다니까요. 눈앞에 있는 내 거야.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못 취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훅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무너지지 마시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 하시면서? 뭐 하시면서? 빠르고 경쾌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찬양대 연습하는 시간에 찬양대 소리를 들으면 소망이 없겠다. 소망이 없다니까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다음 주에 제대로 찬양할 수 있을까? 거의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만 올라서면 성령께서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오해졌는데 이 앞에 서서 연습하셨나요? 여기서 연습 많이 하셨어요? 아까 잘 되던가요? 처음부터 잘 됐죠? 왜냐면 오해전들은 탁월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잘 됐을 것 같아요.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은 소리 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진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휘자를 중심으로, 인도자를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다니까요.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선지자는 경쾌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빠른 박자에 힘이 나지 않으면, 흥이 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부흥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조짐이 보이는데, 나라가 이미 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게다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지부동 요동치 않고 있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바로 부흥을 위한 내용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부흥은 기도가 쌓여져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합니까? 답답할 때 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기도가 언제 터질까요, 여러분들? 내가 죄악에 잠겨 있을 때. 그러다가 큰 절벽을 만나는 거예요. 큰 장애물을 만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장애물이 올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한테 이상하게 장애물이 밀려온 거예요. 바로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인생을, 죄송합니다, 편안하게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기도가 잘 안 터지더라고요. 인생에 큰 굴곡을 체험해보고, 야, 인생이라는 게 이게 고역 덩어리야, 고역 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암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 내 자식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상하게, 그때 비로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아, 기도빨이 서네 안 서네, 나는 기도할 줄 아네 모르네, 쏙 들어갑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백일 재간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엄마 소리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누가 아빠 소리 안 가르쳐도 다 합니다. 왜? 절박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안 서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한 줄기의 빛을 쫙 빨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심하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의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박하지 않아서는. 절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절박해져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가 찬양과 결부가 되더라고요. 찬양하다 보면 기도가 터져요. 기도하다 보면 또 찬양이 생겨요. 신기하죠? 그죠? 저는 어제 또 얘기하지만, 어제 우리 찬양제 갔다가 무슨 198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부르는 찬양이 다 예스럽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줌마들이 모여서, 줌마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줌마들이. 젊은 애들 모였다면 막 그냥 빠른 박자 막 이런 거 막 부를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곡만 그래도 요즘 나온 곡이었어요. 그 인도하는 친구가 그걸 감안을 해서 우리 줌마들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쭉 끌고 가다가 마지막엔 한 방을 딱 날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20년, 30년 전에 우리 마음을 울렸던 곡들이, 우리 마음을 울렸던 그런 곡들을 요즘 부르고 계십니까? 저절로 나와야 돼. 저절로. 요즘 한국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등단하기 전에, 가수로 등단하기 전에 또 등단한 사람들을 또 재주를 겨루게 하고. 아, 근데요, 와, 이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감동 그 자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처음에 그 스타트가 뭐 나가순가 뭔가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랬던 것이 쫙 퍼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노래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찬양하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기저기서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셀장님들이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셀장 교육에는 오셔야죠. 할렐루야. 할 일은 하셔야지. 할 일은 하셔야지. 근데 오신 분들은 은혜 받더라고요. 오신 분들은 열매를 거두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노래가 있잖아요. 힘드십니까? 하박국만큼 힘들겠어요? 답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만큼 답답하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체적인 난국, 총체적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럴 때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미국은 9.11 테러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20일에서 한 달 동안 웬만한 상점들 문을 다 닫았어요. 70~80%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미국을 불쌍히 여기고 살려달라고. 이게 미국의 저력이에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20세기는 한국이 선교를 주도할 것이다. 자신 없어지더라고요.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왜? 미국이 더 짱짱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가 무엇입니까? 자신 있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70~80% 그렇게 말 안 됩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에요. 미국의 힘은 트럼프가 아니에요. 미국의 힘은요 힐러리가 아닙니다. 미국의 힘은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의 힘 어디에서 올까요? 이 땅이 이만큼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전한 기도에 쏘아 올림, 이것이 한국을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줬고 앞으로도 끌고 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셔야죠. 더 많이 깨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가 쌓일 때. 언제 부흥이 폭발합니까? 여러분 찬송이 곱절로 들려질 때. 기도하세요. 찬송하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송이 힘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찬송과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함이 묻어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광선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찬송이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새벽에도 5시에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근데 새벽 예배 딱 드리는데 몇 사람 안 왔더라고요. 하나님, 참 실망시켜 주시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을 열고 서너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시다니. 근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쓰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부흥의 주인공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니까.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영화가 나오잖아요. 드라마가 나오면 조연은 신경도 안 썼어요. 무조건 주연이었어요. 그죠? 안 그러셨나? 오해전대는 안 그러셨네. 저하고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떴어. 근데 우리가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볼까요? 주인공만 쳐다보니까 나머지는 아웃이야. 우리에게는 블랙 아웃이 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인공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늘문교의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 금천구 일대, 우리 안양, 광명, 저 멀리 화성, 동탄, 성남, 분당, 시흥, 인천, 저기 목동,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의 주인공으로 쓰기를 원하셔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럼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흥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죽게 대한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시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도 숨김없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망한다는 거였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큰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조국인 유다가 망하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또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졸제 망한다고 하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말씀은 이 말씀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처음만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와 바벨론이 망한 뒤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망한다. 여기서 딱 만약에 선지자가 좌절해버렸다면 그 뒤에 말씀 못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다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고쳐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너 이거 바꿔야 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듣기 싫어할 때가 많아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싫은 소리 안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십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부모는 속일 수 있는데 부모는 열심히 속일 수 있어요. 수십 년 동안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대요. 근데 그때 거기서 만약에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해버리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라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때 중간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책망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왜? 우리가 참 들떨어지게 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정말 모자란 짓을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똑똑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범하며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시면 책망하세요. 책망해 주신다니까. 근데 그게 은혜예요. 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번쩍 뜨였겠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 환상적인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다가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귀한 내용을, 놀라운 내용을 담아두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보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보고가 바로 약속이 바로 성경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경 속에서 부흥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되고 찾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내 영혼을 하나님 먼저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덩달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덩달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주의 일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기도에 ABC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뭘 놓고 기도했어요? 주의 일이 잘 되기를 기도했어요. 주의 일이. 다른 어떤 것이 잘 되기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박국 선지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제하고 주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사람인데 왜 필요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차도 필요했을 것이고 집도 필요했을 것이고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도 필요했을 것이고 보험 가입도 필요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그러나 그는 다른 어떤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만을 먼저 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주의 일이 잘 되는 것으로 꽉 틀어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곧 은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의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일이. 여러분 주의 일이 잘 되잖아요. 재미난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막 불끈불끈 살아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출중한 지혜를 부어주신대요. 네,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의 일이 잘 되도록. 와, 주의 일이 잘 돼요. 그리고 주의 일이 잘 되면요, 또 다시 성령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또 성령의 역사가 잘 되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식들이 살아나는 또 놀라운 축복을 또 경험하게 돼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선순환이라는 선순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주의 일은 영혼을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슬픔 비극 속에 놓여져 있으면서도 주의 일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뭘 제일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나라 좀 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먼저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전사들을 세우셔서 온갖 이방인들의 칼날로부터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는 이유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다니까 여러분들. 온갖 아시아에서 나오는 좋은 물산, 유럽에서 나오는 좋은 물산, 아프리카에 나오는 좋은 물산은요, 전부 다 유대 땅 예루살렘을 거쳐서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합니까 여러분들? 거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 우는 주의 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다른 누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 가슴을 찢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 배가 불러서 나를 멀리하거나 내 백성이 너무 처절하게 가난해서 나를 멀리하면 내가 이 땅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요 겉껍데기만 추구합니다. 나라가 힘들면 지혜로운 현자들만 생기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과 무기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사 이래로 군사력으로 막강했던 민족과 나라들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이 직접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주의 일이 잘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내 안에서 믿음이 막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내 안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면 반드시 그 기도 속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쉬지 않고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긍휼. 또 뭘 구한다고요? 임재. 또 뭘 구해야 된다고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은 이게 전부였어요.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진노의 잔이, 진노의 대접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확 기울어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제가 북쪽에 있는 붉은 가마를 보나이다. 그 가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마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북방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기도를 하고 그 외침을 할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에이, 이 나라가 이렇게 짱짱한데, 이 나라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 유다를 만만히 보네. 우리 비록 2지파밖에 안 됐지만, 레위지파까지 3지파였지만, 10지파는 물 건너갔지만 다시 요시야 임금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를 확장을 하고 저 사마리아까지 정결하게 만드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10지파도 이미 흡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막강합니다. 자랑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상하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염려가 다 밀려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망할 것 같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습이 떠나가고 있으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꽉 붙잡아주고 나는 하나님 없이면 죽고 못 살 것 같아. 그러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염려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요 불안해져요. 자꾸 좌불안석돼요. 질 것 같아. 우리 팀이 질 것 같아. 이게 참 놀라워요. 그 선지자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드디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먼 이방 나라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보니, 대만은 에돔의 수도였어요. 대만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엘리바스죠. 욥을 저주했던, 욥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엘리바스의 고향이 대만이었어요. 에돔의 지혜로운 자들이 다 모여 있다는 곳이 바로 거기였어요.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한복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쪼개졌으니까. 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못 지키니까. 사방 곳곳에 흩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사는 바로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이었어요. 거기는 준 이방 땅이었어요. 거기부터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유대 땅 한복판 아니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한복판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한복판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갈리에서. 납달리,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 그들이 마치 이방인들처럼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너희는 선민이 아니야,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을 업신여길 때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하심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온역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온역이는 전염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서는 온역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 가운데 소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 5여전도 가운데 폭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여전도에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쉬지 않고 구하셔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까요? 못 볼까요? 우리 눈이 어두워서 뭘 볼까요? 그때는 소경도 보게 하세요, 하나님. 소경도 다 보게 하시는. 그 역사라는 건요, 하나님의 특히 부흥의 역사라는 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조만간 한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나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파탄스러울 수가 있나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쌓여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쌓아주소서.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옵소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점심때든 식사시간이든 공부하는 시간이든 일하는 시간이든 우리는 주여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나 안 되나 보세요. 하나님은 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딱 8주 남았어요. 2016년도. 어떻게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오여전대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여전대회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왜? 뻔하죠. 애들이 막 커가고 있잖아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엄마의 모성은요, 미친 듯이 갑니다. 엄마의 모성과 아빠의 부성은 차원이 달라요. 아빠들은 참 징글징글하게 조건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잘생겨서 좋아, 예뻐서 좋아, 아빠들은 그럽니다. 근데 엄마들은 안 그래요. 무조건 내 새끼는 다 이쁜 거야. 그래서 엄마들은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리브가가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이삭은 자기 에서가 맛있는 걸 해오고 자기를 위해서 남자답게 커주고,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아니었어요. 야곱이 시쭈구리 한 거야. 얘는 남자답지도 않은 거야. 얘 이 못난 놈, 누가 봐도 사내 새끼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맨날 하는 것이 엄마 옆에서 바느질하고 맨날 엄마 옆에서 팥죽 쓰고, 근데 그 팥죽으로 장자권을 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엄마의 모성적인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빠 없는 하늘 아래 이런 영화는 없잖아요. 근데 엄마 찾아 산말리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런 드라마, 이런 영화는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셔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우셔야 돼요. 아빠의 부성도 꼭 필요합니다. 왜? 세상의 인심을 아빠들이 반영해 주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예뻐야지 인정받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한테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아빠들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은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새끼들이 건강하게 영육간에 큽니다. 그리고 내 손주들이 빵빵거리게, 찡찡거리지 않고 빵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소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하자고요. 주여,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소서.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 꽉 붙잡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주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내 일이 이렇게 급해요. 그러나 주의 일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이 더 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셀원이 더 아픕니다. 하나님, 내 문제도 심각한데 우리 교회 누구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 그래야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부흥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찾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나님 옆에 가서 책망 안 받으십니다. 상급만 크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상급만 크게 받으셔야 돼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특별히 제 5여전도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